여러분, 2주 후면은 고국에서는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맘때면 고국 방문길에 오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할 때면 가급적 한 번은 들리려는 곳이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특히 시장 골목에서 파는 다양한 먹거리들을 구경하며 옛 추억의 음식을 맛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 중에서도 따끈따끈한 붕어빵들이 질비하게 놓여있는 그 판매대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꼭 한 봉지를 사서 그 자리에서 호호 불면서 먹으면 얼마나 꿀맛인지요. 그런데 이 빵들이 한결같이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서로 많이 닮은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러죠? 붕어빵 같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부모님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향해서 엄마 아빠의 붕어빵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닮은 자녀들이 이 얼굴 외모뿐만 아니라 이 손가락, 발가락, 이 작은 신체 부위까지 닮는 것을 보면 아주 신기하게 느껴지지요. 이제 8개월 된 저의 손녀 딸도 사돈 되시는 분이 저만 보면 아기가 할머니의 붕어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사말 같이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저를 닮았다고 하니까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왜 붕어빵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요?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았다, 또 하나님 꼭 닮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붕어빵,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느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을 지으실 때부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유전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 후에 모든 동식물과 생물들을 지으신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보면서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을 눈에 보이는 이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심으로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그 아내와 더불어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 먹었고 결국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이후 인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선행으로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으로 먼저 손을 내밀어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믿음의 자손들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다윗 왕을 통해서 그의 후손 중에 영원한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언약으로 재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때가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수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하시고 죄 용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믿는 사람들 안에는 우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다양한 은사와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성령님의 사역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러나 죄로 인해 파괴된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봉사를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또한 이 과정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모두 나타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낼 때에 제자 중에 빌립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제자들의 삶의 목표인 예수님 닮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그냥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알아감으로써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들도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했었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고 임하게 되니 죄가 깨달아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빛으로 살면서 착한 행실들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선하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적당히 대충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주인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주인은 일하는 직원들에게 선하게 대해줄 줄 알아야 하고 마땅히 지불해야 할 임금을 정당하게 주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국민으로서의 세금의 의무를 우리는 다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이지만 우리 제자들이라면 이 의무 그 이상으로 선행과 구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지구의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쓰레기 재활용 분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계 기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과소비를 줄이고 가난한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9.11 사태 기념일이었지만 9.11 사태와 같은 이런 테러가 이 땅에 온 세계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세계를 향한 기도를 하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탈북 난민들이나 시리아와 중동의 난민들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한 도움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선한 행실로 실천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선한 행실로 해서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들로 알게 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장래에 예수님 같이 되려는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 성품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기도 잘하고 더욱이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부활할 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아직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장차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다시 살게 될 것과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는 그 날에는 우리의 모습이 놀랍게도 누구를 닮아 있어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 닮아 있는 것에 우리 자신도 놀라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으로는 주님을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장래의 모든 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베드로서 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래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든든히 갖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은 저 천국에 가서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면서 더욱 주님과 같이 되는 놀라운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시민권이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주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일지라도 장차에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썩지 않은 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저 천국에서의 소망을 단단히 붙들고 계십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열심히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들은 자신을 죄에서 깨끗하게 지킴으로 주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어떻습니까? 장래에 예수님처럼 될 것을 소망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는 뭐예요? 죄에서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지킴으로 주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리라. 제자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늘도 죄와 싸우고 있고 오늘도 변하지 않는 나의 옛 성품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살아가게 하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여러 법을 주셨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제사법, 절기법, 사회법 등의 이 모든 율법, 구약에서는 백성들이 이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이 율법들을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 이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동물의 제사를 드려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명령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모든 인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가능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듯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말이 쉽지, 아무리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때로는 이 육신이 약하여 게을러지기가 쉽고, 그리고 일상사가 바빠지다 보면 영적인 삶이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이런 약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존 스토트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의 책 제자도를 제가 읽으면서 그가 인용한 윌리엄 템플의 말이 인상 깊게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햄릿이나 리어왕 같은 희곡을 주고 너도 그런 희곡을 써보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셰익스피어는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게 예수님의 삶과 같은 삶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셰익스피어의 재능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나도 그처럼 그런 놀라운 희곡을 쓸 수 있다. 만약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나는 그분처럼 살 수 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지만 이 성령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깨달을 수도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과 묵상의 훈련,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세미한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고 성령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보통 낮에 이 사무실에 있으면서
학교 때문에 아래층에는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기도실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복도의 문을 여는데 문 앞에 뭔가 누군가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홈레스인가? 놀라서 누구냐라고 소리를 쳤는데 제 말에도 꿈쩍하지 않고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기다리며 자세히 보니 이 학교 선생 중에 이슬람 교도인 분이 매트를 깔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꼭 지켜야 될 5가지 철칙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또 라마단 기간에 여러분 이슬람 사람을 주변에 보시면 알지만 이슬람력으로 9달째의 라마단 이 기간은 한 달 동안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12억의 이슬람 교도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아마도 그날 그분은 오후 기도를 한 것 같았습니다. 후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그동안은 학교 비품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교회 쪽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교회에 와서 교회 쪽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매일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주변에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동안 너무 안일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가운데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직장에서까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랍의 무슬림 가운데 목사가 된 이스칸다르 야디드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사라질 것이다. 어떤 인도의 힌두인 교수는 자신의 제자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비꼬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면 인도는 내일이면 너희 휘하에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비꼬는 말이지만 타 종교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행실과 구별된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 현장으로 내가 함께해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이대로 좋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십시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처럼 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말하고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고 때로는 많은 고난이 따르고 손해를 보아야 하고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 길을 뒤돌아 가시겠습니까? 뒤돌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주님 부족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것밖에 안 되지만 장래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앞으로 전진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닮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의 걱정, 근심이 억누르는 이 환경 속에서도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이 시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